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거기 온도는 좀 어떠세요? 여기는 약간 조금 온도가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낮춰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게? 설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20도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작년에 그 아카데미 상 가운데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그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제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애니메이션한 그런데요. 길 잃은 한 소년이 저기 있는 두더지와 그리고 말과 여우와 함께 집을 찾아가는 이제 그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이 이제 본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소년이 말한테 내가 해본 일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말해줘. help, 도와줘. 구하는 이렇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다. 가장 용기 있는 우리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은 뭐냐? help,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버거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은요,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푸념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수물이라면요,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쫄병 마귀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공포, 교만,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전시하고 거기에다가 가격을 매겨놨어요. 근데 제일 끝에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거기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쫄병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 무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한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 무기의 특징이 있다면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덫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도대체 이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썼던 무기 가운데 이 무기를 최고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밑에 이름이 쫙 적혀 있고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은 낙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낙심. 그럼 낙심을 영어로 하면은 discourage죠, 그죠? discourage인데 dis란 것은 여러분 이제 반대를 이용하는 반대 접두사지 않습니까? 용기가 courage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낙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행복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으며 우리가 무슨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념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놈아,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라고 내가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지,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너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가지만은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림 이미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은 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좌절하고 나만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것은요 호수예요. 호수인데 동서남북이 산으로 있는데요, 지평보다 마이너스 200m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요 거의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찬바람이 밤이 되면은 쫙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뜻밖의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세고 역풍을 만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경이 가끔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500리의 기적, 엄청난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뻥 많아져 가지고 거기 있는 5천 명,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그 말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함께 좀 재밌게 신나게 좀 놀고 369 아파트 하면서 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저쪽에서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다 그 자체가 우리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잔잔하지만요 때로는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예고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일어나는 것이 다 풍랑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 앞에는요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불어오는 게 뭐냐? 그게 인생이다. 이게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언제 등장해야 되겠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던 것이죠. 여러분,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명이죠. 그 자살 예방하는 그런 이제 상담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한테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기까지는요 여러 사람을 돌아봤지만은 내 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나의 이 괴로움, 나의 힘든 거 이거 같이 맞장구 치면서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 나만 있는 거구나.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만이 해결 방법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맞바람이 불고 인생 가운데 좌절을 겪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에 오냐면은 이제 기어다니다가 똘레똘레 돌아봤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여기 있네 하면 활짝 웃으면서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죠.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짠 나타나면서 여기 있네 이러면서 나타났을 때 활짝 웃는 모습,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다 건너편에 힘겹게 노져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사경이라 됐는데 요즘으로 친다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새벽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죠, 그죠? 왜 새벽에 오실까? 좀 밤 12시에 오면은 내가 그때는 TV 보면서 혹은 유튜브 보면서 깨어 있는데 내 깨어있지도 못하는 꼭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불만 갖지 마십시오. 가장 괴롭고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새벽에 제자들이 맞이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오시는데요, 근데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다 건너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복습 게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500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 만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뭘 느끼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습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 과제해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숙제? 복습 숙제.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와, 우리 죽는다, 우리 빠져 죽게 되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서 막 걱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신 복습 과제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다면 너 이겨내, 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고 거기에 맞게 내가 시험을 문제를 출제해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대학생들 그 높은 지능의 그 수학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너 풀 수 있는 문제야, 다시 한번 풀어봐, 너 풀 수 있어, 너 능력 돼, 쉽게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면 또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아신다가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성탄 버스킹을 주일날에 오후에 할 겁니다. 버스킹을 할 때요, 우리 청년들 주최로 할 건데 다 올라가지 마시고 찬양팀만 앞에 서 있고 나머지 우리 모든 팀들은요, 바로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혜인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캐롤송 중심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찬양들 그렇게 하자. 대신에 한 곡은 빼자. 이거는 금지곡이다. 그게 뭐냐?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묵상을 할 때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방송실에 48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잠깐만 떼어놔 보십시오. 힘겹게 제자들이 지금 노를 막 젓고 있습니다. 밤 사경 새벽 기도쯤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배를 향해서 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그림 보고 예수님은 찾아오시네. 베드로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와 유령이시다. 내다 안심하라. 베드로가 주님인 걸 깨닫고 나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래 오라 한다가 막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장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지나가려고 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구하여야 할 타임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서요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괴로워서 힘들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 타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고 오셔요. 오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되고 우리 애들 문제 때문에 머리가 막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기도 시간에 만나주려고 오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어떤다고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버스 손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실 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많이 보고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물귀신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인간이 그냥 작품이라면요 제자들 자기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는 거기서 경배했다 이렇게 하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건 참 소극적인 번역입니다. 안심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르네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르네오 다르세오입니다. 다르세오.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요 항상 반대 급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리스크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반대 급부가 따르게 됐습니다. 리스크. 불량 청소년들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네. 내가 어른으로서 타이를 줘야 되겠다. 용기를 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리스크가 따르죠. 어떤 거요? 쟤들이 나한테 덤비면 어떡하지?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대포로 나가면 되는데 항상 리스크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 안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면은 그런 리스크 부담 하나도 없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리스크는 뭐예요? 물에 빠질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가지만은 어쩌면 나는 물에 빠질 수 있다. 거기다 리스크를 안고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막상 바람이 부니까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물 위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변망덕한 놈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로 교회 가니까 1층 벽면에 크게 대형 그림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베드로 장면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수님만 손에 딱 붙들면은 되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볼까? 어디다가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베드로 대신 내 손을 딱 나면은 예수님이 딱 잡아주는 그 그림으로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저 장면은 너무 귀한 장면이에요. 용기를 내서 리스크를 안고 걸어가는데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졌어요. 아무튼 물에 빠진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어요.
그러면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거 주님께서 야 믿음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모른 척하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장면인데 저는 저 그림 장면이요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건져주는 장면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물에서 저렇게 올라오는 것도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는 장면이죠. 다시 물리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 이름으로 내가 믿고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그 중간에 내 믿음이 부족하든 세상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든 힘들든 간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대로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물론 애들은 그 생각 못 하겠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라도 한번 퍼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 눈치 안 보다가 다시 일어나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ou raise me up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이 그림이 안 나와도 되는데 다니는데 이제 중간 사이즈 개를 한 마리 집에다가 사왔어요. 사왔는데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 문 입구에다가 이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무서웠어요. 저 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 보는 개인데, 낯선 개인데, 쟤가 날 물면 어떡하지? 겁이 나가지고 물 것 같아가지고 뒤로 등을 돌리고 막 도망을 치다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좀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데 저녁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를 보면은 눈을 보고 똑바로 쳐다봐야지 등을 돌리는 순간에 사냥감으로 생각해가지고 문다. 절대로 개를 보고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도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위험이 있다, 힘든 게 있다, 낙심할 문제가 있다, 인생의 파도가 있다, 그러면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쳐다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문제지 등을 돌려가지고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보십시오. 두 사람은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은 저들은 거인족들이라서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등을 돌려서 돌아갑시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뱅뱅 돌다가 결국 그들이 다 죽고 나서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안 된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등을 돌리지 않고 그 문제를 적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용기란 것입니다. 그게 코어지입니다. 용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3m가 되는 골리앗이 무장하고 나오니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나랑 1대1로 맞다이 치자 막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뛰어나갑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객기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그죠? 남들 안 나가는데 나가는 것이 용기잖아요. 그런데 이 용기가 객기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자기 과거에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떤 한 장면들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양떼를 물고 가는 거예요. 잡아서.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물맷을 던져가지고 그때 내가 다 지켜냈다. 그때 늑대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곰도 물리쳤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 지켜냈다. 그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셔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시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동산이라고, 맛을 봐야지, 한 번도 맛동산 맛도 못 보고 맛있다라면은요 잘 의심을 하죠.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으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에 대구에 있는, 우리는 동상교회고 같이 우리 그 생명사역을 하는 동신교회가 있는데, 동신교회 어떤 유튜브 방문기 뭐 그런 어떤 게 나오더라고요. 동신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동신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지금 그 이 교회에 굉장히 그 일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현재 후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되었던 문대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부룬디에서 염소 사역을 했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염소를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염소를 먹여가지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파송을 했던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후원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후원하지만은 파송은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후원해야 파송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후원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 염소를 또 이렇게 후원받아가지고 또 그들 복음 또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인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가운데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동신교회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파송 선교사가 좀 돼주십시오. 이런 여차저차 해가지고 파송 선교가 우리 파송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동신교회에서 저를 파송 선교사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목사님이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선교부에서.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 사정을 듣고 직접 한번 이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주파성 교회가 되자. 그래서 모셔왔어요.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돌아갈래 해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점과 겹쳤냐면은 목사님이 나이가 만 70세 돼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후임을 정해야 될 시점인데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목사님을 우리 후임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서로 이전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셔야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만나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첫 반은 뭐예요? 이메일을 보내는 용기예요. 아이고, 내가 보낸다고 그냥 10만 원 정도 후원해달라면은 그럼 어쩌면 벌써 모르겠지만은 나를 평생에 파송교회로 한다는 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람인 걸 믿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 예화를 내가 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청년 한 명이 인생을 만나가지고 사랑 여인과도 헤어지고,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좌절되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게 되면서 정말 좌절하게 됐습니다. 낙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마음에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마침 거기에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따라서 거기에 교회 갑니다. 교회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라. 가장 주님을 부르는 시기가 뭐냐?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그 마음에 붙들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라. 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열차를 타고 시간을 맞춰서 떠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만나가서 뭔가를 좀 더 상담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열차 타러 갔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열차한테 뛰어갑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한참 찾아보니까 창가에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창가를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 아까 말씀을 들었던 청년인데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용기입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년 똑바로 잘 들어. 청년은 이 볼펜이야. 볼펜이 이 인생 바닥에 너 혼자 설 수 있어? 너 설 수 없어. 너 혼자 절대로 못 서. 조금 서다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서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해. 이러고 비찬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서 이 목사님과 이게 선교사가 함께 또 만나서 했던 그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내 혼자 설 수 있다고요?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사람이 풀무불에 올라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우상 숭배한다고 왕이 이 풀무불에 쳐넣으라 했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다 죽는데 이 풀무불에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왕이 보니까 4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붙들고 가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